는 물과 관련된 기적이 여러 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물을 만드셨죠. 야곱은 야복강은 그렇게 강물이 많지 않고 내가 넓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강가에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고 그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첫 번째 가장 큰 시험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물이죠, 바닷물. 그런데 이 물을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평안히 이렇게 지나게 되었고, 그 뒤에 따르는 애굽 군사들은 전부 물속에 수장되어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제일 먼저 당한 시험은 역시 바로 요단강 물을 건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이제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장군 중에 나아만 장군은 당대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나병에 걸렸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실 때에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물의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뒤져보면 수십 가지 물과 관련된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3분의 1은 수분, 물로 채워져 있을 정도로 갈증이 심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꽤 오랫동안 버티지만 아예 물조차 마시지 않으면 며칠 못 가서 우리는 죽고 맙니다. 그와 같이 물이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 지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애굽에서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애굽이죠. 이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시내 반도입니다. 1번, 2번 경유지를 따라서 한번 내려오다 보시면 이제 5번의 엘림이라는 곳에서 6번, 그리고 이제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죠. 6번에서부터 7번까지, 7번이 오늘 성경에 소개된 이곳이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 지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선명하지 않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두 곳이 사실은 있었어요. 독가라는 곳이고 또 한 곳이 또 있는데,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제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한번 1절을 보시겠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뭐라고 1절에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길 간 거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고 명령대로 르비딤의 노정대로 이제 온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은 원어에 그대로 표현 말하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끌어 주셨어요.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때로는 불 기둥으로도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온 거예요. 여기 노정대로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길을 따라왔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개척하거나 새 길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때로는 선행도 하고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는데도 우리는 간혹 병 걸리기도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코로나도 그렇죠.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는 것도 줄이고 우리가 정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디 나가지도 않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코로나에 더 많이 걸립니다.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었는데도 우리는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때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가 혹시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를 만날 때 이것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로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통을 주심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보다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패하거든 그렇지,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때로 나를 꺾으시려고 내게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받으시면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에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로 나오게 하는데 왜 물이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는데 행했는데 왜 물이 없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쫓아왔음에도 왜 우리는 모자라느냐, 부족하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든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거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실패해도, 저 같으면은 안타까워도, 저 같으면 모자라도 잠깐은 기다릴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잠깐 스톱, 멈추게 하시려는 의도이시구나. 멈춤. 지난주일날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 급하게 살다 보면 안 보여요. 못 들어요. 가족이 아픈지 친구가 아픈지 형제가 아픈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아픈 것도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잠깐 멈출 때에 우리는 듣습니다. 멈출 때 비로소 보는 것입니다. 멈출 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멈출 때 하나님이 나를 고통 중에서도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힘들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부족했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많아요. 건강이 부족하죠. 지혜가 부족하죠. 돈이 부족하죠. 사람이 부족하죠. 생각이 부족하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다투거나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한번 4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 사람들 얼마나 참 무정합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버티다가 지나고다가 하나님 인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 물이 없다고 지금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만나를 줄 때는 언제고 메추라기를 주실 때는 언제인데 그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물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저 불평하는데 어떡합니까? 기가 막힌 것은 저 사람들이 지금 돌을 던져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자랄 때는 바로 부르짖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울 때는 부르짖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혀 있을 때는 부르짖는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쉬워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100사람 찾아가도 한 사람 들어줄까 말까 합니다. 그 대신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모세가 부르짖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다 들으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마라라는 곳에 있었죠. 마라, 쓰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여기에는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그곳에 쓴 물이었어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쓴 상황, 괴로운 상황, 눈물 나고 한숨 나오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부르짖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도 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이 모세는 바로 위에 형이 아론이 있었고 그 위에 미리암이 있었잖아요. 이 미리암은 모세에게 참 은인과 같은 존재예요. 갓난아이 시절에 애가 100일이 넘으니까 애가 막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그런데 그 누나인 미리암은 저 강둑에서부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마침 나일강가에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이 열어보니까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가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공주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아직 어린데 혹시 유모가 필요합니까? 제가 젖이 나는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공주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 데려와라. 친어머니,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로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꽤 오랜 동안 키웠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심부름을 했고 누가 이렇게 발견했고 누가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바로 누나인 미리암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자기 동생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앞장서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이 되었을 때 미리암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겼어요. 속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윗사람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저 아이를 처음부터 이렇게 건사하고 키웠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무시하는가? 내가 왜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마음이 막 교만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 대적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 질서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과 같은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막대기도 쓰십니다. 노인이라도 쓰십니다. 어린아이라도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윗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어린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해야 되지만 영적인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전도사님을 볼지라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100% 나는 칭찬할 마음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아이가 나이가 이제 꽤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조그마한 전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나이 어린 전사님들이 계시는데 저희랑 얘기할 때, 집에서 이야기할 때 꼭 저 전도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사님,
그냥 전도사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영적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어른들 가운데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죠.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집사.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어쨌든 미리암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받고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모세에게 잘 됐다, 고고. 이런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누이지 않아요? 형제이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뭐라고 기도하죠? 그를 망하게 하십시오. 저 사람 나를 괴롭혔어요. 저 사람 나를 무시했어요. 저 사람 나를 아주 하대했어요. 그러니 괘씸한 사람이니까 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도 않으시고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부르짖어 반대하는, 또 대적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 자, 히스기야 왕의 기도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언젠고 하면은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룰 때예요.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에요. 이 사람이 역전의 용사, 싸움의 아주 귀재, 그리고 전략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유다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푸틴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듯이 이 사네립이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연약한,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주변에서 도우려고도 하죠. 그런데 이때는 유다를 누구도 돕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부릅니다. 선지자여,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군사를 내보낼 필요도 없고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 사자를 동원해서 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도 물리치고 가난도 물리치고 또 마음속에 괴로운 문제들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관건은요, 부르짖느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느냐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편을 택하시겠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나도 모세와 같이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궁핍함이 있거나 모자람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5절과 6절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까지만 우선 봅니다. 여기 세 가지로 이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 앞을 지나가라.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멀리서 봐야 돼요. 숲을 보듯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가까이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그래서 만원경으로 본다, 때로는 현미경으로 본다. 이게 성경을 보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숙이 자세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 앞을 지나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선의로 대하지 않아요. 아주 악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그들은 지금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너는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죠.
노인이죠. 사실은 힘이 없죠.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야죠. 백성 앞을 지나가라. 도망가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그리고 숨지 말고 앞으로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대적자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머리를 막 찌면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으로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 말이에요. 혼자 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든든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장로들은 증인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역사하실 터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증인으로 삼아서 데리고 가라. 세 번째, 너에게 주은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기적을 일으키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팡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회피하거나 후퇴하지 말고 숨지 말고 지나가시기 바라요. 문제 앞에 여러분의 증인들을 동원하시기 바라요. 문제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에 자, 너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뭐라고 하시죠?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반석 있잖아요. 이런 바윗돌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반석, 산에 붙어 있는 바위를 말해요. 이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 이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이 모세는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거기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역시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반석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서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반석, 확실하게 장소,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매하게 말하고 애매하게 약속하고 애매하게 증언할지 몰라도 그렇죠, 우리는 뭐 다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반석이 아닌 거예요. 그 반석 앞에 내가 서 있겠다. 그리고 그 반석을 너는 치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만 반석이라는 말이 77번 나옵니다. 여기 16장에서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 맨 저 뒤에 성경 끝부분에 하박국에 보면은 또 반석이라는 말이 구약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하박국서를 봅니다.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지요? 반석이시여.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무엇이 되신다고요? 반석이 될 거다. 반석은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든든한 의지요. 그러나 어떠니 특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반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반석이 든든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이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10장 4절이에요.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무엇으로부터 마셨어요?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리고 더 설명을 읽어봅시다. 그 반석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반석, 그냥 산에, 호렙산에 있는 그냥 수많은 바위 가운데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앞에 서 계시는 그 반석, 그 반석 앞에 섰을 때에 그 반석을 친히 그곳에 물이 나왔다. 바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이 부족해서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는 구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내 행위도 내 지혜도 내 경험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돈을 치릅니까? 아니요, 무료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은혜요 구원은 다 무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찔끔찔끔 마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은 뭐 굳이 그 다음에 어찌 되었는지를 소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실컷 물을 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사그러들고 다 쑥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풍족히 마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인생들마다 풍족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지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부족하지요? 예수님을 모십시오. 풍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참 많이 마셨잖아요.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순수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시죠. 흠이 없는 분이시죠. 바로 그 예수님을 순수하신 예수님.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참 웃으면서 대하고 선하게 보이니까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깨끗하겠지, 저 사람은 정직하겠지, 저 사람은 전혀 문제 없겠지. 하지만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심하자라고 제가 편가름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렇죠. 사람들마다 이면은 좋지만 또 다른 면은, 저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다 순수하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정말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만하고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지속적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갑자기 마시고 그곳에 있는 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혜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도움은 간헐적이고 때로는 감질나고 때로는 잠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영원하지는 않죠.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살아계실 수 있나요? 자, 우리 집안에 참 가장처럼 열심히 일하는 딸이 있거나 또 혹은 남편이 있거나 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나 그 식구들이, 그 배우자가 평생 동안 나 죽을 때까지 같이 있던가요? 천만의 말씀.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계속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실 때 있죠. 그리고 때로는 멀리 이사 가실 때도 있죠. 그런 거로 인생은 지속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내게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막힐 때 있거나 힘들 때 있으면 다른 것 없어요.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 모실 때 우리는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고 순수하고 그리고 넉넉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반석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심으로 광야에 사는 여러분, 광야에서는 부족함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은혜로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노라,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현 목사님과 함께 예배 전에 준비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맞습니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일어나서 부릅니다. 거친 풍랑 일어도, 거친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아멘.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자람을 부족함을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모자랄 때 많습니다. 부족할 때 많습니다. 때로는 주여 질병으로,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괴로움으로, 때로는 반대자로, 때로는 진실 결핍으로 모자랄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오니 주여 그 반석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르짖기도 할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여 저들의 약한 점 모든 부분을 해결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